아침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께서 7대 명절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말씀하신 거 많이 들으셨을 줄 알고 오늘 저한테 초실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은 초실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실절이란 무엇인가? 초실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출애굽기 23장 19절. 첫 말씀 함께 같이 목소리를 함께 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초실이란 말은 말 그대로 열매 중에 첫 열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농사를 지었으면은 첫 곡식입니다. 여러분이 과수원을 하셨으면 뭐예요? 과실의 첫 열매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목축업을 하셨으면은 뭐 양이건 소건 그것이 낳은 첫 번째 새끼. 그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맛배라고 얘기하는데 맛배. 첫 번째 그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를 초실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6장 9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이제 받은 땅인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첫 곡식, 토지 소산의 만물, 그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슈나란 말 들어보셨어요? 미슈나? 미슈나 어제 변승복 교수님 왔다 가셨죠? 변승복 교수님이 미슈나라는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선거 끝나면은 출판 기념회 한다고 저보러도 와서 축사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이 미슈나가 뭐냐면은 랍비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세세하게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적용 지침이라 그래요. 적용 지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간단한 명령밖에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이거를 세세하게 규정을 누가 만들어요? 랍비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랍비들이 그거를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해서 이게 구전으로 쭉 내려오던 건데, 유대인들이 서기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입에서 입으로 제자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다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기록하자라고 이제 해가지고 책으로 기록한 게 2세기 말경에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미슈나에 보면은 이 초실절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어떻게 초실절을 지키는 것인지 랍비들이 이렇게 설명한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밭이나 과수원에 가서 농사 짓는 거죠. 무화과, 포도, 석류 등등이 이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뭐부터 해요? 꽃부터 피잖아요. 꽃 피고 그 다음에 수정이 일어나서 이제 열매가 맺어져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가서 보다가 열매가 이제 맺히면, 열매가 맺혀서 보니까 첫 번째 꽃 핀 데서 하여튼 열매가 딱 맺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이제 조금 모양새가 열매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갈대를 가져다가 갈대 줄기를 가져다가 그걸 딱 묶어요. 첫 번째 열매 모습 나타난 데다가 딱 묶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첫 열매들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선언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첫 열매다. 이렇게. 시므온이라고 하는 랍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나중에 그게 자라서 성숙한 과일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첫 과일을 따게 됐을 때 그 따면서도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은 첫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 딱 딸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슈나라는 책이 있는데 미슈나에 대한 또 설명, 해설, 주석서가 있어요. 그게 뭐라 하냐면 탈무드라 그래요. 탈무드. 탈무드에 보면은 거기는 더 자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꽃이 필 때 어떤 꽃이 제일 먼저 피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꽃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꽃이 제일 먼저 폈네. 요 놈이 이제 좀 있으면 자라서 열매를 제일 먼저 맺겠구나. 우리말로 하면은 거기에 포스트잇에다가 숫자 써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딱딱 붙여놓는 거예요. 1번 꽃, 2번 꽃, 3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매 빨리 맺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관찰을 하고 첫 열매가 어디서 맺히는지 잘 보고 거기에 마크 해놨다가 때가 되면은 그거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규정이 다 유대교 문서, 미슈나라든가 탈무드에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초실절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구니 있죠, 바구니. 큰 바구니에 이제 그 첫 곡식, 첫 과실을 다 담는단 말이에요. 담고 이제 어깨에 메고 아니면 수레 있어, 수레. 수레에다가 그걸 다 실어요. 실어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갈 때는 그 악기를 막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행진을 하는 거.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이제 그 첫 열매를 들고 수레를 밀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그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마중을 나와요. 마중을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이제 레위인 성가대가 찬양을 쫙 레위인들이 찬양을 부르고 그럼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곡식들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제 바치는데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6장 1절. 조금 기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잠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은 성전에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간다. 3절. 시작.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4절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시작.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6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들을 거리고 예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스탑. 그래서 이 얘기를 쭉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외워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제사장이 이제 그 광주리나 수레에서 제물을 받으면은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얘기 안 나오지만 나중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그 제물을 흔들어서 바친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을 요제라 그래요. 요제. 흔들어서 바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초실절
날짜는 어떻게 되느냐, 날짜.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돼, 날짜. 레위기 2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송해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대교 달력입니다. 우리 달력 아니고 유대교 달력으로 1월이에요. 1월 정월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뭐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죠. 그죠? 6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이 되면은 무교절로 들어가게 무교절. 그러면 7절 그날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송해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제7일에는 송해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쭉 내려가서 이제 9절, 10절도 내려가셔서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 이제 날짜가 나왔죠. 그죠? 일단 6월절을 1월 14일로 이건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나는데 가다가 이게 안식일이 온단 말이야. 안식일이 오면은 안식일을 일단 지켜야겠죠.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이야. 안식일 다음 날. 요 날이 언제야? 요게 초실절이야. 초실절. 그러니까 달력에 따라서 그해 이제 안식일이 오는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교절이 얼마큼 지속되는지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하튼 6월절 있고 무교절 다음날 시작해서 첫 안식일을 보내게 되고 나면 그 다음날이 뭐야? 초실절.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이 초실절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 지나고 안식일 다음날이 초실절이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초실절에 대한 규정을 쭉 볼 때 아까 우리 레위기 23장 4절부터 봤는데 제일 처음에 6월절 나왔고 그 다음에 무교절 나왔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니까 첫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의 날짜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6월절하고 연결된 거예요. 무교절하고도 연결돼요.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순서가. 세 번째, 그러면 초실절의 신학적 의미. 대체 초실절은 신학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잠깐 올라가서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장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뜻이죠. 맏아들. 근데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부코르라는 단어예요. 부코르. 장자.
부코르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첫 열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뭐야? 이스라엘은 내 초실이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다. 초실이 첫 열매잖아 한자말로, 그죠? 이스라엘은 내 초실이다, 내 장자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코르, 첫 열매라 그런 뜻이죠. 첫 열매, 초실이다.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초실절 하면은 그 대상이 농사 지은 거, 곡식, 혹은 과수원에서 딴 첫 과실, 그죠? 그 다음에 동물이 낳은 첫 새끼, 맞배. 거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초실절이. 근데 놀랍게도 여기 뭐라 했냐면 사람도 초실이 있다, 그러면 사람도 초실이 있다. 예. 사람 초실을 장자, 아들로 하면 장자라고 부르죠, 장자. 그런데 23절 다시 보여주시면 출애굽 때 이제 6월절 사건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바로야 너 내 장자를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해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었잖아요, 바로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겠다. 죽이겠다. 그래서 너의 초실을 내가 죽인다. 내 초실을 놔줘라 이게. 내 거다 이거. 내 거. 이스라엘 내 건데 왜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는 그 말은 이제 부코르란 말이 장자잖아요. 첫 열매. 이게 단수형인데 복수형으로 이제 바꾸면요. 부크림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들 혹은 장자들, 첫 열매들 하면 이제 부크림 그러는데 이 부크림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초실절이라는 뜻으로 써요. 야 이제 부크림 되었다. 초실절이 왔다. 우리 부크림을 지키자. 그때 그 뜻은 뭐야? 첫 열매들이라는 뜻. 첫 열매들. 첫 열매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내 장자야 혹은 내 초실이야 라고 할 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내 거야 그런 뜻입니다. 이건 내 거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초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나에게 소유권이 있고 그리고 이 부크림은 항상 뭐예요? 초실은 하나님께 바쳐진단 말이에요. 제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이미 제물로 바쳐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너는 내 건데 나에게 이미 너는 제물로 바쳐진 상태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이미 바쳐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왜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할 때 안수례를 해서 장로는 안수식을 해서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도 안수해서 세우고 요즘에 이제 권사님들도 안수집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권사도 이제 세울 때 안수례를 하고 세우는 이런 안수식을 하잖아요. 안수식은 원래 어디서 온 거예요? 제물에게 제사장이 안수하고 제물로 바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이거 뭐야? 이거 내 머리에 술을 얹은 거야? 무슨 뜻이야? 너는 제물로 이미 하나님께 이제 바쳐졌다. 바쳐진다. 너는 이제 너는 네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 거고 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갖고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뭐다? 주를 위해서 넌 살아야 된다. 라는 뜻으로 안수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내 장자.
이스라엘 내 장자다. 내 부끄림이다. 내 초실이다. 너는 내게 이미 바쳐졌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는 가야 돼. 그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2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3절. 여기도 보시면 시작.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첫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스라엘은 원래 뭐예요? 나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다. 소산 중 첫 열매. 내 부크림이다. 부크림. 내 초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첩태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그렇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레위인은 왜 내 거냐? 이 첫째 아들을 대신하게 했다. 첫째 아들을 대신하게 했다. 레위인들은 뭐예요? 거기서 이제 제사장도 나오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내 첫 열매로 내가 간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13절 보시면 시작.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6월절 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를 다 죽이는데 인간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장자는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에 또 위쪽에 뭐예요?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놓은 그런 집이 있으면은 죽음이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갈 월, 그죠?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장자들은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래서 이 레위인도 하나님 거고 이스라엘도 내 거고, 그죠? 하나님 소유권을 이제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4번 뭐냐면 예수의 부활과 초실절의 관계. 예수의 부활과 초실절. 좀 치워야겠네.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언제 돌아가셨느냐, 그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예수가 돌아가신 거는 유대교 달력으로 보면 6월절과 관련이 깊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 올라가면 죽는다. 나 올라가면 죽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귀가 막혔는지 못 알아듣고 끝까지 엉뚱한 짓들 하죠. 여기서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제 팔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6월절을 예배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드실 때
그 만찬이 뭐예요? 6월절 만찬, 6월절 만찬. 그날 밤에 이제 6월절이 되어서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체포돼서 곧바로 공회,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그것도 한밤중에, 해도 안 떴는데 재판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뭐 재판, 같지 않은 재판 받고, 그 다음에 곧바로 처형돼서 돌아가시는데, 그게 바로 6월절. 그래서 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에요. 십자가 죽음. 묘하게도 예수의 죽음은 6월절에 딱 시간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왜 우연히 이렇게 된 걸까요?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에 우연은 없고 모든 게 다 필연. 이번 선거도 우리가 참 마음속으로는 참 답답하지만 그게 다 필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고. 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거는 6월절 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교회에서는 성금요일 이렇게 하죠. 성금요일. 네. 성금요일 예배. 주께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게 유대교 달려고 그러면 뭐예요? 6월절. 그래서 6월절 끝나고 나서 예수가 장사됐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돌아가시고 장사됐는데 그 장사된 거는 뭐하고 일치돼요, 그러면? 예수의 장사. 무덤에 들어가세요. 무덤. 무교절은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딱 일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건 언제예요? 부활하신 거. 그걸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렇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건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 첫날. 언제? 초실절이네. 그래서 초실절에는 뭐야? 부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정광 목사님께서 7대 명절을 이제 쭉 설명하시는데 7대 명절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6월절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무교절은 예수께서 장사가 되신 거,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야? 예수의 부활하고 이게 날짜가 딱 이렇게 맞게. 그럼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거냐? 우연히.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 즉 이런 초실절에 대한 6월절에 대한 또 무교절에 대한 신학적 의미,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다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우리가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복음. 영어로 오리지널 가스펠.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것.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받은 거야. 이 초대교회 사도들로 받은 이 메시지를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는 사실 바울이 다메섹 개종을 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초기부터 존재하던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은 어떻게 됐냐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1번은 뭐예요? 죽음이죠. 네. 뭐야, 6월절이네,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 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그럼 뭐예요? 무교절이네. 그죠? 세 번째, 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네, 부활. 네, 부활이네. 그럼 뭐예요? 초실절이죠, 초실절. 이게 원복음. 원복음의 세 가지 포인트인데, 여기서 중간에 있는 장사되었다를 생략해버리면 뭐만 남아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남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끝.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사도들이 처음부터 전하던 복음이고 바울이 전하던 복음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지금은 전부 다 그냥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엉뚱한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복음들을 지금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별의별 희한한 복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더 좋은 세상 만들자 뭐 그런 거예요. 사회 개혁하자. 예수는 사회 개혁가였다. 그러면서 그걸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다. 거기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제가 정광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제가 쭉 듣고 또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 우리가 전 목사님 설교를 놓고 우리 네 분의 신학자들 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학자 토크 보세요? 근데 제가 그걸 쭉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전 목사님이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탁월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쭉 설명하실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꿰뚫어 보시면서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직업이 뭐예요? 제가 성경학자잖아요. 말 그대로. 제가 바울신학자지만 제가 바울신학을 연구할 때 제가 바울서신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연구하냐면 바울서신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제가 성경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 가르칠 때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거 가르칠 때 갈라디아서 그것만 읽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구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성경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무릎을 탁 쳐요.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구나. 성경이. 예? 여러분, 복음이란 게 신약 성경에만 있고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해예요. 성경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은 신약에 있다. 구약에는 복음은 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연구해보니까 복음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거는 다 구약에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구약에 없는 거를 자기가 막 이렇게 뭐 창조적으로 뭘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구약에 있는 거를 쭉 정리해서 얘기한 거예요.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그래요, 다 그래. 자, 연구해보니까. 그래서 복음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경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읽어야 된다. 같이 읽어야 돼. 같이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이렇게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쉽지 않다고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과목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성경신학이라고 해요. 성경신학. 이 성경신학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신약신학이 있고 구약신학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다 해야 성경신학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데 신구약 성경 다 모르고 한쪽만 알면 가르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신약 신학 안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복음서 신학이 있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 신학이 있어요. 요한 신학. 요한복음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세 번째 바울 신학이 있어요. 바울이 쓴 거 몽땅 다. 네 번째 뭐예요? 공동서신. 이래가지고 네 가지 분야가 있다고요. 이걸 다 알아야 신약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구약 안에 또 뭐가 있겠어요? 네.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 역사서 있죠. 역사서. 역사에 대한 거. 세 번째 시가서. 그죠? 시가서. 시가서 뭐 시편, 잠언, 욥기. 네 번째 뭐예요? 예언서인데 예언서가 이제 많죠. 그죠? 그래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래가지고 예언서들이 쫙 있다면 분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이걸 다 알아야 가르치지. 이거 모르고서 성경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란 건 뭐냐?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건데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려면 이걸 다 알아야 된다.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해요. 성경 전체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이라는 책은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요. 아주 존경받고 그 사람의 학문적 수준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신학 책을 써요. 아무나 안 써요. 아무나 진짜 뭐 예? 별 볼일 없는 신학자가 성경신학이라고 책 써놓으면 아무도 안 사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정말 바삭하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신학 책을 언제 쓰냐면 그것도 은퇴하기 직전에 써요. 젊었을 때는 못 써요. 젊었을 때. 그렇잖아요? 자기가 쫙 커리어를 쌓아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하고 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런 걸 다 인정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은퇴하기 직전에 이 책 쓰고 가는데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성경학자 중에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신학이. 근데 이거를 할 줄 알면 성경신학을 이걸 할 줄 알면 설교할 때 어떤 한 구절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을 꿰뚫어 보면서 신구약 성경을 딱 연결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묘한 거는 정광 목사님이 설교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놓고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그런 소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토론하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초실절. 초실절 하나.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처음에 보면 구약 성경에 그냥 첫 곡씩 바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 신학에 뭐하고 연결이 되냐. 아무 연결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처음 읽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뭐가 연결됐어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원복. 특별히 부활. 부활가 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어떠한 내용이건 그거를 쭉 줄기를 잡아서 신약 성경과 연결하는데 항상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핵심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신다. 그게 탁월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초실절이 부활과 연결된다는 거 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도 신학자 토크하면서 살았어요. 네. 박수 치세요. 내가 몰랐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네. 제가 저라고 뭐 다 알겠어요? 네. 저도 처음에 이 얘기 듣고 맞나? 그리고 제가 막 조사해본다, 조사해보고. 성경 무적 마찬가지로 연구해보고. 딱 맞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네. 이거 어떻게 이거 아셨지? 네, 어떻게 아셨지? 제가 옛날에 정강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얘기인데 지금부터 한 뭐 거의 7년 전, 8년 전쯤 됐는데 제가 한 번은 여쭤봤어요. 조 목사님 어디서 저기 성경 따로 배우셨어요? 안 배웠대. 그래서 이상한데 속으로 배운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다음 뭐라 했냐면 그러면 성경 연구한 책을 많이 보셨군요. 네, 자기 책 안 본대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아시나 했더니 성령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안 믿었어요. 속으로. 나한테 얘기 안 해주려고 지금 성경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그 책 안 보신 거 맞는 것 같고 따로 배우신 것 같지도 않고, 예. 근데 이제 성령님이 다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예, 순간적으로. 그때는 불이 번쩍해요. 머릿속에서 불이 번쩍하는데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학할 때인데 이제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게 돼가지고 잠깐 한 3, 4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인도를 하고 항상 이제 미국에서는 아침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 동네 패스트푸드샵 햄버거 이런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아침 메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앉아서 아침 메뉴를 시켜가지고 커피랑 이제 뭘 하나 시켜서 의자에 앉아서 그걸 먹으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예레미야서 1장을 이제 읽게 됐어요.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 1장 10절 찾아봐 주세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 근데 밥 먹다가 머리에서 빛이 번쩍했다며, 번쩍. 이 구절인데,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했다. 이게 돼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야. 선지자로서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을 6개의 동사로 돼 있어요. 보세요. 세우다, 뽑다, 그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파괴하다인데 그 다음에 파멸하며 넘어뜨리며가 이게 동의어예요. 그러면 합쳐버릴 수 있어요. 파괴하다로. 그러니까 세우다, 뽑다, 파괴하다, 그 다음 마지막에 심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딱 읽는 순간에 머리에서 빛이 번쩍하면서 성령님의 이제 인도하심이 있는. 이 순간에 0.1초인데 그 순간에 머릿속에 이 성경 구절이 쫙 지나가요. 뭐가 지나가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심다라는 동사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0절도 가면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성전을 내가 짓는다.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딱 이해되는. 바울이 내가 하는 일은 뭐다? 예레미야에게 준 소명이 곧 나의 소명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심는 일로 또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뜻이거든요. 건물을 세우다, 건축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게 그게 뻥이 아니고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경험이 이제 전 목사님은 굉장히 자주 일상적으로 있으신 게 아닌가. 이걸 얘기할 정도면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5번째 주제는 4번이었고 5번째 주제는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장자다. 예수는 하나님의 장자다. 초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자, 시편 89편 20절
시편 89편 20절. 이 시편 89편이 중요한 시편이에요.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다 좋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89편은 그 더 중요한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다 하게 되죠. 기름으로 부었다란 말이 뭐예요? 왕으로 세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여기에서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일, 즉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그 집에 찾아가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또 이 랍비들은 이 89장 20절 여기부터 밑에 있는 말씀들을 미래에 올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26절로 내려가 주시면,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중요한 게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이라 그러는데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그 나단의 신탁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구절은 왜?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며.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사무엘하 7장 14절. 네.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되죠. 이게 이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얘기거든요. 물론 솔로몬에 대한 후손도 우리가 읽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솔로몬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이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읽어요. 다시 돌아와서 시편 89편 27절. 시작.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여기 장자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메시아는 뭐다? 하나님의 장자다. 되어 있다. 메시아 하나님의 장자다. 50절로 좀 내려가 주세요. 50절. 여기 보시면은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51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그죠? 근데 요 구절은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쓴 글들이 있어요. 뭐냐면 탈굼이란 글인데, 탈굼. 탈굼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시대 일상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시리아어인데, 시리아어인데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줘도 사람들이 회당에서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아람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랍비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아람어로 번역해서 다시 통역을 해줘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번역을 할 때 랍비들은 문자적으로 번역 안 하고 의역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어를 바꿔쳐요. 다른 단어로.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거기에 탈굼에는 유대교 랍비들의 성경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파워포인트 준비됐죠?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밑으로 더 내려가셔서, 더 내려가도 돼요. 좀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스톱.
요게 이제 시편 탈금인데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아직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밑에 빨간 줄 친 거 보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Your Messiah, Messiah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O Lord, 주여, Will they have scoffed at the delay of the footsteps of your Messiah? 당신의 메시아의 발걸음이 늦어지는 것을 그들이 비웃고 있나이다. 이렇게. 요게 시편, 아까 읽었던 89편 51, 52절을 랍비들이 아람어로 번역했을 때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메시아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로 번역해버렸다. 됐습니다. 꺼도 되고.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이 이 시편 89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확실하게 보았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장자라는 말이 아까 나왔잖아요. 장자. 올라가셔서 27절 다시 보여주세요. 89편 27절. 이 장자.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요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잘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고 하나님께 바쳐진 주의 종들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 우상숭배. 개판 쳤단 말이에요. 개판 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장자지만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받은 뒤에 새로운 하나님의 장자를, 이스라엘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야, 사실은?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장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셨냐면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장자 대신 메시아가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또 그리스도의 장자 되신 것과 똑같이 그죠? 우리도 장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의 이 장자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초실적과 관련돼요. 초실적. 그죠? 만물, 맞배.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초실, 장자들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이스라엘은 교회.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장자의 지위를 얻게 됐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바울은 예수를 뭐라 부른다? 예수를 장자라고 부른다. 성경 구절에 나와요. 자, 어디 가시냐면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맏아들 나왔죠. 장자, 그럼 뭐야? 초실절. 그죠? 예수를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장자로 삼으셨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예수가 우리의 장자 되심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예정론이죠. 예정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 미리 정하셨다. 그게 예정이에요. 예정이 미리가 두 번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세전에 결정해 놓으셨는데 뭐냐면 우리는
어떤 운명이에요? 뭐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그런 계획 안에 있다.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 원래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에 하늘에 계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에 보시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의 모습이 변하셨다. 예수의 모습이 변하셨다. 근데 어떻게 변하셨어요? 그 옷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옷이. 빨래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이 되었다. 희게 되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파란 옷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런 파란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를 받으셨을 때 이 파란색이 흰색 옷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건 오해예요. 무슨 뜻이냐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강력해가지고 그 빛이 이 옷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옷을 뚫고 빛이 환하게. 그래서 제자들이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옷이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빛의 색깔은 흰색이라, 흰색. 화가들이 빛을 그림으로 그릴 때 흰색으로 빛을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이 휘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몸에서 빛이 나시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하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 해와 같이. 해가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요 목 위에만 빛이 났다는 거예요? 요 목 아래로는 빛이 안 나고? 자, 목 위에만 빛났다. 목 아래도 다 빛이 났다. 맞아요. 온몸에서 빛이 나신 거야. 온몸에서 빛이 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거예요.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서 영광의 빛이 확 비치기 시작하는데 그 빛이 옷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막 눈이 부신 그런 예수의 모습 보는데 그게 뭐예요? 원래 예수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그런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보는 건 뭐냐면 원래 예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건데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영광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빛나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럼 주의 영광은 뭐예요? 예수에게서부터 퍼져나오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대낮이었어요. 밤 아니고 대낮이었는데 해가 떠 있습니다. 하늘에. 근데 갑자기 빛이 비추었다 그랬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는데 하늘에서 바울에게 비추는데 두루 비쳤다. 두루 비쳤다 뭐야? 동그랗게 비쳤다. 동그랗게. 마치 조명, 연극 공연하러 갈 때 조명에 비치면 동그란 조명이 탁 주인공 비치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퀴즈.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따만한 대형 조명을 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맞춰가지고 바울을 비쳤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 몸에서 나오는 빛이 바울을 비쳤다는 거예요? 2번이죠. 맞아. 네. 예수님이 무슨 조명 이런 거 다 비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빛, 영광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순간에 헷가닥한 거예요. 그거 보면 다 헷가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예요? 부활. 예.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입게 되는 옷은, 영광에 빛나는 그 몸. 그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입기로 이미 하나님은 다 결정해
놓으셨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장자가 초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예. 여기서 먼저 나신 자라는 요 말이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코스라는 건데 그게 뜻이 뭐냐면 장자라는 뜻이에요. 프로토가 1번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토코스는 태어난 것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것. 그러니까 첫 곡식 혹은 첫 배, 만물, 장자. 이거를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시는 장자이시니 그게 번역해도 된다. 장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물론 예언자나 이런 모세는 잠깐 보기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어떤 모습이냐면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모습인데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모습인데 빛나는 모습이에요. 빛나는 모습. 네. 볼까요? 에스겔서 1장 제 마지막 몇 절이냐면은 27절 26절부터 봅시다. 26절.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다라고 되어 있죠. 보좌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좌 위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사람의 모습 같은 어떤 분이 계시는데 27절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허리 위도 빛 허리 아래도 빛이에요. 예. 28절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무지개처럼 영롱한 찬란한 빛을 말해요. 찬란한 빛으로 빛나는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얼핏 보니까 그 형상은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거기 계시는데 에스겔이 뭐라 하냐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빛나는 형상. 그 형상은 사람의 모습. 그래서 예수가 원래 이렇게 빛나는 그런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는 그런 빛나는 분이신데 그 빛나는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분은 원래 모습은 원래 빛나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방금 읽으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는 골로새 1장 15절의 이 모습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습을 말해요. 빛나는 모습. 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장자다. 하나님의 장자. 네.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장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된 거다.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장자란 말이에요. 자, 이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자, 스톱.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요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 줄 알면 여러분들이 신학교 와서 가르칠 수 있어요. 요 말씀이 어디서 나올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네, 맞아. 2편. 시편 2편 몇 절? 6절? 6절이 아니고 7절. 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요게 시편 2편 7절인데 요것도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을 히브리서 지금 1장 5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장 5절 돌아가시고 예. 그 다음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공부했죠. 사무엘하 7장 14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랬다. 마다리 누구예요? 마다들 장자, 초실, 그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신데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위에 5절에서 사무엘하 7장 14절 또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다 연결시키는데 이게 다 뭐야?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7번. 7번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을 농부로 그 다음에 성도는 열매로 본다. 어디 나와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6절. 아까 얘기했죠? 예레미야서 1장 10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자, 이게 농사 얘기하는 거야. 농사. 바울은 자기가 농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농부로서 씨를 심고, 그죠? 아볼로는 물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데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의 밭인데 그 밭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해서 뭘 만들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죠? 여기. 예, 거기까지.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가 이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 그래요. 그리스 반도의 남부지방. 로마의 그 당시 행정구역인데, 프라빈스라 그럽니다. 성도, 성. 아가야 성에 바울이 가서 일을 했는데, 농부로서 일을 했는데, 첫 번째 열매가 스데바나 집이라는 거예요. 스데바나 집이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 집은 초실이야, 초실. 초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구약에 있는 초실적, 그죠? 초실적. 이거 그대로 연결해야 돼. 이 집안은 뭐다?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바쳐진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도들을 이제 열매라고 봐요. 야고보서 1장 18절 거기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초실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가 첫 열매, 장자다, 장자. 맛배다, 맛배.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뭐야?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는 나의 장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초실절에 대한 강의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투표하는 날 저 말레이시아에 가 있었어요. 제가 중국 신학교 중에 한 곳을 좀 그동안 한 10년 정도 도와주고 있었는데 지금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중국에 있는 현지인들하고도 만나서 회의를 못하니까 말레이시아에 나오라 그래갖고 그쪽 이사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회의하는데 저보러 좀 이번에 와서 그 회의를 좀 참가하고 특강 좀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갔다 왔는데 하필 그날이 투표날. 그래서 저는 물론 사전 투표하고 갔습니다만은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밤에 저도 핸드폰으로 개표 결과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근데 막 보는데 아유 답답하고 참 여러분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제가 시간 한 5분 정도만 투표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면 일단 뭐 지금 결과는 뒤집을 수 없게 되었고 그 모든
실패 책임의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가 져야 돼요. 네. 아니, 질 수 없는 투표를 어떻게 이렇게 져요? 진짜 그것도 제주 중에 진짜 상제주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천하기 전, 민주당이 공천하고 또 국민의힘이 공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쉽게 이기는 선거다. 네. 이거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린다. 그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었는데 공천 딱 시작하자마자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안 나갈 정도로 실망들 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하여튼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예상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물론 108명이 돼서 겉으로 보기에는 개헌 저지선을 막았다라고 이제 물론 볼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108명 중에 이제 나중에 배신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좀 미리 염두에 두고 예상을 좀 해본다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밤새도록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가 걱정하는 거 1번은 뭐냐면 대통령 탄핵. 지금은 탄핵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구실이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나가겠지만 이제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얘네들이 어느 기회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쯤에 이제 대통령 탄핵을 정말로 추진한다고 하면은 대선이 원래 27년이잖아요. 27년 대선이 당겨지는 거예요. 언제로? 내년, 빠르면 내년, 혹은 후내년이라도 언제든지 대통령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대선을 그때 벚꽃 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4월 달에. 그런 식으로 이제 땡겨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 중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고, 두 번째 뭐냐면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은 정광 목사님이 누누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제 통일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연방제 통일로 나가려면 이 사람들이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는 연방제로 못 가는 거예요. 연방제로 갈 때 헌법 개정을 하는데 대통령을 탄핵해 놓고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을 내버려 두고 이것만 추진할 수도 있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그때그때 상황 봐서 아마 결정할 텐데, 헌법 개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헌법 개정을 할 때는 핵심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는 북한을 우리와 대등한 국가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북한을 불법 집단으로 얘기하죠.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영토 한반도인데, 헌법에는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예요. 근데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집단이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인데, 연방제로 가려면 북한을 우리와 대등한 국가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연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방은 국가 대 국가 통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 개정할 때 얘네들이 연방제로 정말 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헌법의 조문 중에 뭘 바꿔내면 영토 규정을 바꾸고, 북한을 불법 집단으로 얘기해 놓은 거를 삭제하고,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한다 라는 그런 조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방제로 가기 위한 헌법 개정의 첫 번째 포인트고, 헌법 개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1년 차에 걔네들이 헌법 개정하겠다고 개정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국이가 청와대에서 헌법 개정안 읽고 막 그 난리 쳤죠. 그때 뭐 조국이 무슨 법무부 장관도 아닐 때인데, 그때 일개 그 청와대 비서관인데 수석이지만 그 헌법 개정안을 읽었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지방 분권형은 그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방 분권형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중앙 권력 집중형이에요. 그래서 중앙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요거는 연방제로 갈 때 걸림돌이 됩니다. 너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면. 연방제로 가려면 중앙 권력을 약화시켜야 돼요, 얘네들이. 그리고 권력을 다 나눠가지고 지방으로 다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지방에 쭉 이제 지방 정부라는 게 생기죠. 지방 정부, 그죠? 지방 정부들이 쭉 도별로 뭐 이렇게 생겼을 때 북한도 이렇게 돼 있고 그 지방 정부들이 연합을 해서 연방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한의 정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중앙 권력 약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자 보세요.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는 이 노력은 그동안 누가 했냐면 국민의힘 이전에 새누리당 때부터 얘들이 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원 집정부제 뭐 이런 말 들어봤었어요? 이원 집정부제? 혹은 의원 내각제 개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여당 내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원 내각제를 하자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된다. 그래갖고 막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해주니까 이제 얘네들이 탄핵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랑 헌법 개정을 할 때 108명 중에 이탈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탈표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거예요. 의원 내각제 개헌. 의원 내각제 개헌은 중앙정부를 약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 중심제를 버리고 가니까.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면서 지방 분권형을 같이 야합을 해가지고 통과시킨다고 하면 개헌 저지선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가면서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우리는 차후에 연방제로 간다라는 말을 헌법에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연방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결국 이거를 어떻게 막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막겠느냐. 첫 번째 국회에서 못 막아요. 국민의힘이 못 막아요. 이탈자 생기고 그러면 이미 개헌 저지선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국회는 이미 무너져 버린 거고 지금 현재. 그건 누가 막아요? 예비군이 나와서 막아줘요? 네? 뭐 동창회, 고글 동창회 결국 광화문에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광화문에서 이거를 막아내는 것이 마지막 최후의 저항, 최후의 보루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거의 절벽 뒤까지 밀렸는데 여기서도 밀리면 이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이 악물고 마지막으로 이거 막는 거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의 아주 나쁜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가 언제 얘네들이 실행을 할지 모르지만 제 예상에는 아마도 이런 쪽으로 애들이 분명히 갈 것 같고 내년이나 후내년 정도에 한번 대규모 정말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바로 잡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정말 혁명밖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된 새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의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주님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미 주께 바쳐진 제물이 된 저희가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절벽 끝에서라도 저희가 대오를 지키며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의 최선봉에 서신 정광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신념과
그의 모든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